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나의 찬송의 제목, 나의 구원, 나의 노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살면서 이것저것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이 많은 줄 알아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르며 이 물건 저 물건을 따라 취하지만은 그때도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까지 우리가 좋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 우리가 낙심하여 주를 멀리할 때에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하다가 복을 받을 말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곱의 말로 요약하자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땅에 좋은 것을 위하여 온갖 사기를 다치고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서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잠시 지나가는 삶이구나. 내가 이르러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는 길에 또 하나 야곱이 깨달은 것은 참 험한 세월을 산다. 콧구녕으로 숨쉬고 사는 것이 뭐다 했습니까? 콧구녕으로 숨쉬고 쉬는 것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다 그런 고통 다 맛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도 나이가 많아 보여서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야, 네 연세가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 200살 돼 보였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고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지만은 참 험악한 고라지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사기꾼 야곱으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연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험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걷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콧구녕으로 숨쉬고 사는 것이 힘든 그 인생이 야곱으로 하여금 뭐하게 했습니까? 성숙해 하고 축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년을 사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47장에도 축복하던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지요. 48장에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제 늙어서 병이 듭니다.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늙어서 병이 듭니다. 147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병이 듭니다. 10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뭐 어른어른한 그런 것만 보였습니다. 저도 이 안경을 빼고 오른쪽 눈만 딱 뜨면 사람들이 다 잘생겨 보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뜨면 정신이 차려지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이제 기력도 쇠하고 병이 들고 겨우 침상에 겨우 힘을 내서 앉고 앞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은 후패해졌습니다. 이 후패한 야곱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내 속 사람은 또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유언하는 요셉을 향하여 유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48장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유언하고 뭐라고 축복하는지를 통해서 야곱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줄 깨닫고 보배로운 줄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년, 147년을 살면서 뭐를 가장 중요한 줄 깨달았고 뭐가 가장 소중한 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의 유언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의 축복을 보면 야곱이 가장 소중한 줄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일에 너희도 수종 들고 이 복을 너희도 붙잡아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147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불러 유언하지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한도뼈 아래 멀려라. 손을 생식기에 손을 넣어서 너 맹세해라.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가져와서 선영에 장사해라 했습니다. 미라고 뭐 그런데 야곱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선영에 장사해라. 오직 본향에만, 오직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들도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땅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땅이요, 그 땅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땅임을 야곱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이 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을 다시 카이로에서 하고 있는 국무총리하고 있는 요셉을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저 변두리인 고센 땅까지 마차를 타고 도착할 때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2절에 보면 혹이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이 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최대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침상에 앉습니다. 요셉을 본 야곱이 뭘 이야기하느니까 인간적으로 야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부탁하고 인간적인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의 핵심이 3절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뭘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하려고 하는 유언이 이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자 지금 유언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로 도망갈 때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깊이 잠을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가운데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누워있고 야곱이 누워있고 그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이 땅과 연결하고 연락하고 교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참 그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셨습니까? 그랬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지붕 아래 지붕 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은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 처음에는 메시아를 안 믿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거로 믿느냐? 앞으로 네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세상, 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뽑으시고 그 백성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하면서 15절에 네가 이 일에 수종들기만 하면 네가 이 꿈을 하나님의 꿈에 뛰어들어서 수종들기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과 함께해서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임마누엘 되어주겠다고 모든 복을 이 언약을 통하여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약속이 별로 귀한 약속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애굽으로 기근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심으로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베델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한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4절에 복이 무엇입니까?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을 보자 한 말이 뭡니까? 유언이 뭡니까? 딴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에서 루스에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첫 번째 약속과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손에게 뭘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두 번째 약속이다.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아,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지금 너와 네 자손들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랬지요. 지금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정착해버릴까,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버릴까 야곱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 자손이 어디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죽지만은 조금 있으면 내 자손들과 너희들은 전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신다. 나는 이 약속 하나 바라보고 이 복 하나 바라보고 이때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큰 민족 다 되지도 못한 것을 보고 다 된 것도 못 봤지만은 나는 이제 죽어야 되고 너희가 두 번째 약속에 뭐 해야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너희가 수종되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가나안 땅 가면 뭐 해야 되느냐. 5절 6절 이 약속을 근거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여러분 야곱이 두 번째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첫 번째 약속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죽을 때 유언은 두 번째 약속을 향해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갈 것이다. 왜?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장자다.
네가 뭐다? 요셉, 네가 장자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는, 장자한테는 여러분, 아비의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 되고, 장자한테는 재산을 뭐로 줍니까? 두목을 줍니다. 두목을. 다른 사람보다 두모가지를, 2배를 준단 말입니다. 다른 형제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았으면 장자는 몇 평을 받는단 말입니까? 200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모가지를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요셉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두모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 너에게. 어떻게 그걸 약속하느냐?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둘이를 네 이름으로 기업을 주겠다. 그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목시 돼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2배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는, 야곱이 그걸 지금 명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네가 장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네가 장자다. 네가 장자다. 내가 너한테 두몫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의 계승자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맞지요? 이삭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전에 조상들은 친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통하여 네가 복의 계승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장자고 네가 복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2배를 주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네한테 지금 두모가지를 주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라?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에 볼 때는 뭡니까?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지금 뭐라냐면 네 아들은 지금부터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양자로 지금 뭐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입적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지 아들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말하나? 뭐요? 숫자가 뭐 어쩌라고? 12지파가? 14지파가 돼본다고? 어떻게 14지파가 됩니까? 요셉이 빠져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3지파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뭘 내다보고 있느냐? 아니요. 레위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을 뭐하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여러분 나중에 레위인이 되지만은 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이스라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야곱이, 물론 하나님 계시해 줬겠지요. 얼마나 말년에 그가 성숙했던지 그것을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가 빠지면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모가지로 네 아들 이름, 네 아들 명의하에서 내가 두목을 주고 너희가 2지파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레위 대신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야곱이 믿음으로 벌써 내다보고 앉았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미쳐진다 했지요. 마태복음, 역대상,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미쳐집니다. 그것이 야곱의 영안이었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터지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터지고 힘든 세월이 얼마나 야곱으로 성숙하게 했던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꿰차고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이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셋째 아들을 낳으면 그것부터는 누구 거다 말입니까? 그것부터는 네 아들이다. 네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부터는 그 산업을 가나안 땅에 차지할 것이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가 장자기 때문에 두모가지를 주는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세 번째 아들부터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명의 아래서 땅이 주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 여러분 그 지파 밑에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땅은 누구 이름으로 주어집니까?
12지파의 그 어른 안에서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르우벤한테 이마의 땅을 줬으면 그 르우벤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은 르우벤이 준 땅 안에서 자기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맞지요? 셋째 아들부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 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명의하에서 주어진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땅덩어리를 마게 될 것이다. 두목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노름할 때 여러분 돈 없이 노름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아이 목사님 얘가 그런 말이 나나. 예를 들어서 짤짤이를 한다 치십시오. 제가 뭐 하도는 잘 못 치니까, 잘 못 치는 게 아니고 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안 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하니까 짤짤이를 해다 치십시다. 짤짤이를 했는데, 짤짤이는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손이 동물이 들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손 안 보자 이러면 이렇게 옮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표가 안 나게 하려고. 이걸 딱 펴면 동물이 들은 게 딱 보여요. 이놈 짤짤이 했지요? 안 했습니다. 했지? 안 했습니다. 마다 이리 됐노? 뭐요? 아, 그래. 짤짤이 할 때 이러면 제일 재미없는 놈이 다 꼴리고 나서 내가 뭐 내일 한다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0원 가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 여러분 따도 기분 나쁘고 꼴려도 기분 나쁘고, 꼴리면 더 기분 나쁘죠. 하여튼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야곱이 여러분 받은 땅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루스에서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큰 민족이 다 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내게 주신 땅을 네한테 두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뭐로 삼겠다? 장자로 삼겠다.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 와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내가 네한테는 두목을 줄게.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되라. 그리고 셋째부터는 네 아들이 되고, 셋째부터 난 자식은 기업을 받더라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밑에서 주어진 기업을 마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마치 실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마치 받은 것처럼 약속의 땅을, 그것도 유언하는 그 자리에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축복하고 있고, 이걸 복으로 떡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랍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마게 해주실 것이다.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으니, 이게 두목으로 주었단 말이고 장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됐지요? 내가 내게 일부분을 더 주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준 땅, 요셉에게 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준 땅, 야곱이 여러분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세겜 앞에 있는 그 땅덩어리, 하몰의 손에서 은뭐 100개인가 주고 조그마한 땅 하나 산 적은 있어도 아모리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빼앗은 적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야곱은 마치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이야기 해석하면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뭐다 했습니까? 대표자라 했지요. 대표족의 땅을 내가 내 손으로, 내 활과 내 창으로 빼앗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뭐로? 네 후손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싸우게 하셔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야곱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손이 싸울 것을
믿음으로 내가 싸운 것과 내 창과 내 활로 싸웠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라고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거는 뭐가 돼버린다는 겁니까? 실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마치 받은 것처럼 그거를 여러분 유언하면서 니한테는 2목 주고 나머지한테는 1목씩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야곱의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 7절 내게 관하여는 시작.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오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불라까지 길 오히려 극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불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불라선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엄마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그 말은 지금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유언으로 특히 니한테는 2목을 주겠다는 것을 유언으로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겠다는 유언으로 먼저 공적인 약속을 준 뒤에 유언을 한 뒤에 사적인 유언으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는 내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너 엄마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엄마가 내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외삼촌은 이제 집에서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그때에 네 동생 베냐민을 배에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엄마가 희생이 돼서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다. 따라오다가 노중에 에불라선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이 있지요.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릴 목자가 난다 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불라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까이 격한 길이다 하는 것은 가까운 막 길이 험한 곳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길만. 그러니까 지척이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저기만 가면 쉴 수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눈앞에 두고 라헬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가까운 길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누구의 장자입니까? 라헬이 낳은 장자 아닙니까? 너무 어렸을 때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정확하게 모르고 묘지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요셉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공적으로 유언한 뒤에 그 다음에 사적인 유언 내게 대해서는 그러면서 네 애미를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길가에 묻어놨다. 나중에 네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그 묘지를 돌보아주고 뭐 원래 막벨라 굴러 옮기든지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지금 돌아볼 것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받지도 아니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유산으로 유언으로 지금 계승자로 넘겨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든지 네 애미 무덤 잘 돌보라고 지금 그거 여러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에 계승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로? 요셉으로. 아브라함이 첫 계승자였고 그 다음 누가? 이삭이 200계주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300m 계주였고 이제 여러분 400계주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지만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 네가 복의 계승자고 복의 계승자인 너한테는 몇 배를 주겠다고 2목을 주겠다고 아직 받지도 않은 약속을 마치 받은 것처럼 요셉에게 계승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여러분 생각은 야곱의 여러분 욕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애굽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어떤 복을 살고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되어졌으면 좋겠다. 개성되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큰 민족이 되거든 또 가나안 땅이 주어져서 가나안 땅이 주어지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그 지파에서 예수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수종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수종드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복이 다 들어있는 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쫓아서 잘되라고 유언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드는 자가 되라. 네가 그 일의 계승자가 되고 네 12 아들이 이 일의 계승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의 온갖 뜻을 이루는 것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 복을 주어 일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명을 다시 이제 아담이 감당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다시 주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곧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사명이 곧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명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명을 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사명의 자리, 사명의 일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나와 내 자손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내게 부탁하신 것인 거죠. 깨인 성도는 알기 때문에 사명을 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뭡니까? 목사가 내 사명입니다. 특히 내 사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살찌게 하는 것이, 영혼이 살찌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명, 찬양하는 자로서의 사명, 교수와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따라올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복이다.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다. 왜 안 따라해? 다시 이래 따라해가 되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교회도 대충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대충 와가지고 까짓거 뭐 이라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대충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받을 상과 복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지금 내 눈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복입니다. 그 일에 수종될 때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사명의 계승자로 수종되는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눈에 주어지지도 않고 손에 주어지지도 않은 복을 지복으로 알고 있고 그걸 또 계승해주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사명은 전에도 말했지만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 세 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했지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그 일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수종자가 되는 것이, 사명자로 뛰어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인 줄 아십시오. 그 일 안에 모든 성도의 복이 들어있는 줄 아십시오. 이 땅에서 복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그 일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 내 받을 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없다. 야야, 없다. 네 복 앵꼬 났다.
없다. 다 떨어졌다. 아니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너는 사명이 없었지 않느냐? 네가 감당한 사명이 없었지 않느냐?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수종드는 일에 너 40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한 번도 수종든 적이 없지 않았느냐? 네 복은 없다.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이 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뭐하고 있는데 유언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보니까 뭐 눈에 비는 건 없지만은 보니까 뭐 앞에 뭐 둘이가 한 얼쩡얼쩡 거렸나가 봅니다. 그렇죠. 얼쩡거리는 것들이 누구? 이렇게 물었더니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그거 잘 됐다 야. 안 그래도 네 대신에 네 아들들을 축복하려 했는데 네 아들을 통해서 네게 두목을 주고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 잘 됐다. 이리로 데리고 온나. 내가 뭐 해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일을 하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가 뭐 할 일은 없어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할 일은 없어도 복은 빌어 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아니면 겉보이고 아니면 겉보이고 본전 아닙니까? 임하면 형제 만난 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빌면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비십시오. 이리 오너라. 내 네 학교 가기 전에 복을 한 판 빌어줄게. 피자 한 판보다 복 한 판이 낫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대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게 여러분 땅에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저 자신한테 복을 많이 빌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아닙니까? 내 옛날에 이야기하더라니까. 용호동에 내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조양자라는 집사가 맨날 저거 아들 기도하는 거 내가 보면서 네가 지금 제일 많은지 복도 많지 저거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는 뭐 목사인데 기도해 줄 놈도 하나도 없고 동서사방을 봐도 하나도 없는 거야. 전도사인데 목사가 아니고. 그래가 내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는 제일 나중에 나가라 했거든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일 나중에 앉아 죽이 가야 가지. 에이 아버지 우리 박수강이 박유강이 뭐 그 동생은 누구고 수강이 아니 아버지 맨날 기도해서 한대 시끄러워 죽고 집에도 가지도 안 하고 7시가 됐는데 가지도 안 하고 7시 반 동안 기각성을 내는데 6시 반 되면 슬슬 이상한 소리가 나다 기곡성이 들리다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때는 왜냐면 이게 가야 내가 집에를 가는데 신학생도 가지 마라 하잖아. 제일 늦게 가라. 그때 그 목사님 연로하셔가지고 전도사들한테도 새벽 기도를 이틀씩 맡겼어요. 강도사님 그때 당시 이틀, 네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틀씩 맡기셨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 벌써 끝났는데 그래 뒷짐을 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손을 뒤로 이래 하고 앉아가지고 무릎도 안 꿇고 강대상을 쭉 차면서 저 새끼 저거 복도 많다 저거. 이 설교 저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절마 저거 복도 많다 저거. 어떤 놈은 지 애미가 교회 가지 말라고 빌고 있고 절에 가서 빌고 있는데 어떤 놈은 절에 울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복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 말이 불쌍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든지 뭘 통해서 보여주든지 이 세상에 내 말이 불쌍한 사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오만 놈 때만 놈 다 복을 안 주더라도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내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복 주실랍니까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나 내가 영적 고아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요. 내가 가부입니다 하나님. 내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강대상을 끊임없이 쫓아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목사가 되면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거든 온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때 중국에 대해서 내가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중국은 떼놈이니까 100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게 해주시고 미국 놈들도 인구가 많으니까 10만 명 이상 앉혀놓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는 기도 잊어먹었습니다. 영호중앙교회를 그만두면서 이제는 이라고 7시 반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하고 강대상도 안주 차고 이제 경건하게 기도했었어요. 잊어먹었지요. 그러고 이러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은 안 됐는데 내가 어느 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기도한 대로 내가 대지고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내가 뭐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경건하게 폼 잡고 떨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건방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한테 복으로 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한테 그냥 얹어서 복을 비십시오. 그냥 복을 빌면 그 복이 여러분 특별히 나쁜 놈 아니면 신창호이 같은 놈 아니면 웬만하면 여러분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부터 복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사람. 창세기 47장에 바로왕이 그게 어디라고 왕 앞에 가가지고 복을 빌고 들어가고 빌고 나오고 저거 손자 있다 하니까 눈에 빛이 다 나면서 누구 이라니까 손자 다니까 이 데리고 온나 내가 복을 빌게. 49장에 보면 저거 12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너희 다 온나 내가 복을 빌어줄게. 그 복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복을 비니까 망해 붙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 받고 그 다음날 죽었더라. 그런 적 없습니다. 전부 빈대로 됐습니다. 이 대단하구나. 이 빈대로 되는구나. 빈대로.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람은 후패했으나 눈 어둡지? 눈 안 보이지? 이 인간입니까? 죽을 때 다 됐지? 지금 숨만 끌떡끌떡 쓰고 있는 이 어른이 그러나 여러분 그 속 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새로워졌던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리 됐구나. 복을 빌게. 그러면서 여러분 복을 빌 뿐 아니라 신앙 고백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비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뭐라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 보리라고도 생각도 못했는데 네 얼굴 볼 끼라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네 얼굴을 볼 뿐 아니라 네 아들들 얼굴, 내 손자들의 얼굴까지도 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기도에 덤으로 얹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빌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그게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내가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요 정도만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몰라서 요 정도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간증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친절한 요셉 씨를 봅니다. 요셉이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절한 은장과 금장과 그걸 닮아서 요셉도 여러분 친절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또 지금 연로하셔서 병이 들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란히만 딱 하면 뭐가 되도록 그렇지 축복이 딱 빌어지도록 자기 왼손에는 누구를 끌고 왼손에는 누구를 데리고 므낫세를 데리고 오른손에는 누구를 데리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래 가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오른손을 딱 올리면 누구를 얹어지고 므낫세가 올려지고 왼손을 올리면 뭐가 되도록 앞으로 나란히만 하시면 그냥 딱 손이 올라가도록 딱 친절하게 알아서 딱 이래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가 또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소를 펴서 어디에 올리고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X자로 축복을 했다. 아버지 친절한 금자씨가 요셉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러는 분이 갑자기 손을 꽂으니 샥 이래가지고 딱 안수를 하더라. 아버지 보기에는 엑스맨처럼 좋아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손을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세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도 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까?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이 기도의 대상, 복의 근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전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기도의 대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말이죠. 조상들부터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마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마신 하나님, 건지신 사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복을 빌기 전에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비는 것보다 복의 내가 복을 빌 뿐이지 주기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가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기도의 대상자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유수 진짜 좋은 말로 기도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요 앞에 고목나무 손 얹고 기도했다면 가끔씩 여러분 이래 지나갈 때마다 그 기분 나쁜 게 나무가 참 좋다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잘라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아저씨들이 물통 뜨고 이렇게 오시다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쓰셔서 나무를 이렇게 자기 마누라 엉덩이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냥 대에서 이래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기라.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나가다 이 고목나무가 무슨 영험한지 나는 그 침 밟고 사람만 없으면 오줌 넣어야 되겠더만은 거기에 대고 여러분 기도를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깝깝하다. 그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께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먼저 복의 근은 기도의 대상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뭐해 오시던 하나님, 섬겨 오시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마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다 컸는데 지금까지 길러주시면 키가 컸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길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사기꾼 야곱아. 야곱이라는 말이 그게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씨름할 때에 뭐 안다리 밭다리 이런 거 아십니까? 그게 다리 가지고 뭐 다리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씨름할 때 손 가지고 발목까지 탁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제스처 쓰다가 손 가지고 발이 탁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 요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발목까지를 잡은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쳐서 다른 사람, 눈속임을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진짜로 여러분 야곱이 온갖 좋은 거는 막 너무 끼고 내끼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만지셔서 지금은 복을 끼치고 흘리고 많은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비는데 이 복은 내가 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성숙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세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봐야 합니까? 아까 읽어보면 모릅니까? 뭐요? 나의 옴으로부터 모든 환난 날에 나를 모아주신, 건져주신 하나님. 400명의 에서 400명, 그 다음에 여러분 라반이 그 죽이러 온 그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험악한 꼬라지 살았을 때에 그 모든 세월 동안 자기를 뭐 해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희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체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체는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생육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 주느냐. 복을 주옵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시며 칭하게 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의 계승자가 되어달라 그 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과 축복은 한 통속입니다. 야곱의 유언도 같은 말이요.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복의 계승자로 만들라 하는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중에 에브라임을 지금 더 높이고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의 계승자, 장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일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복의 계승자로서 세 번째, 그들이 땅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로서? 복의 계승자로서 번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일하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네가 계승자가 되어주라. 그 안에 모든 복이 있다. 복을 빌면서도 이 복은 계승자가 되라 하는 복입니다. 유언을 할 때도 계승자가 되라. 그 안에 복이 있다 하시던 야곱이 복을 빌면서도 복이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네게 약속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복은 마음에 드는데, 야곱이 복은 마음에 드는데 여전히 찜찜하고 캥기는 게 뭡니까? 이놈은 손입니다. 손. 복은 마음에 드는데 이 손을 비틀어가지고 자기는 누가 받게 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애비도 부모도 여러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자식인데, 둘 다 아프면 마음 쓰이고 애실 자식인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가고 좀 더 정이 가는 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으로 치면 누구겠습니까? 므낫세입니다. 복은 지금 마음에 드는데 이 할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마 이분이 지금 눈이 어둡고 몸이 병들어서 뭔가 지금 노만기가 있든지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았든지 무슨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배 제발 손 좀 제대로 옮겨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일마가 장자니 일마한테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이 건너의 손이거든요. 오른손이 되는 사람이 축복이 더 크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안수는 정가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정가입니다.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그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수를 빌면 더 좋단 말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자꾸 에브라임한테 옮기고 있으니까 이거한테 옮겨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배가, 요셉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입니다. 요셉만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가르쳐준 사람, 나라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이 신령한 요셉도 감을 못 잡습니다. 야곱을 못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요셉 지가 날고 기봐야 야곱 아래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일마한테 우수를 올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정신이 좀 멍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뭔가 눈에 안 보이거나 비는 게 없거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19절에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 안 내려오면서 이 할배가 이래가지고 엑스맨이 돼가지고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돼. 이렇게 어른 말을 하려면 이 턱에 힘을 빼야 돼.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셨습니다. 몰라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망령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다 말입니다. 야곱은요, 지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요셉도 지 마음대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가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차자가 장자가 되셨습니다. 차자가 장자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은 차자가 장자가, 이삭이 장자가 되셨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에서가 장자였지만은 차자 야곱이 장자가 되셨고, 야곱의 아들도 지금 11번째인 차자인 누가? 요셉이 르우벤을 제끼고 장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므낫세가 장자였지만은 차자가 제끼고 장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뭐라? 내 아들이란 말이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인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중에서도 내 뭐라? 장자라.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있단 말입니까? 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창세전의 호적에들은 생명책에 입적되어 있는 이방인들, 이것들이 차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자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차자가 누구라고? 이방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원래 원감남나무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누가? 이방인들이 뭐가 될 것이다 말입니까? 차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차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됩니다. 차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고 유대인들인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밀려난단 말입니까? 차자로 밀려난 차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신령한 요셉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과 달라붙었든지 그것을 내다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미국, 한국, 영국,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다고 멸시하던 개같이 취급하던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계승자가 되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지. 그 일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수종 들고 있는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 있고, 지금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원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성질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0.0몇 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차자로 밀려나고 차자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가장 먼저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만 남아있고 차자로 밀려났고, 차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고 있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예수 오신다 했는데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차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장자를 버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 일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에 수종되는 이 일에 야곱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자라는 표시로 먼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먼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으나, 성령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내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밟아놨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이제 안 이루어진 마지막 말씀에 수종자가 되라고 주님이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저것끼리 먹고 마시며 저것끼리 재산을 팔아 나누며 저것끼리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것끼리 모여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것끼리 교제하고 저것끼리 말씀 받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엔 대부흥이 일어나서 믿는 놈이 터져나갔지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도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품을 받아 먹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것을 하나님 교회에 인정시키신 뒤에 그 인정함을 받은 흩어진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후에 읽어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교사로 보냈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지 혼자 설교하니까 짜쳐서 더 설교 잘하는 바울을 불러들였고 그들이 1년간 교회를 쳤을 때에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 5 지도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수종들게 해라. 고민이었습니다. 왜? 가장 최고의 인물. 하나는 담임 목사. 하나는 말씀에 가장 능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자 안 하자 하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짓게 하지 않고 공동의회하지 않고 그는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놓았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내놓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지중해 저 위쪽에 있는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 차자가 장자가 되지고 장자가 차자가 되지는 첫 순간이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무엇을 꿈꾸고 사십니까? 왜 여기 학생들 무엇을 꿈꾸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귀한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던 말씀이지만 가장 귀한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서 유언해야 될 말씀, 여러분이 복으로서 여러분 자손에게 가르치고 명해야 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이 세계에 퍼졌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아시아 세 개 나라, 일본, 중국, 한국으로. 그 중에 중국은 문화혁명 때 교회가 무너졌고 일본은 처음부터 다신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한신으로 받아들였고 그나마 우리 한국은 이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신들을 던져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100년 만에 약 120년 만에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기도원이 제일 많은 교회, 목사가 제일 많은 교회, 하여튼 뭐 이상한 교회 하여튼 이단도 제일 많은 교회, 뭐 이상한 타이틀을 다 가지고 세계를 여러분 누비고 다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국 2국가. 이 덩치에, 이 사이즈에
선교 2국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천국을 만난 것에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여러분을 넘어서 복음이 여러분을 징검다리로 해서 여러분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대학부를 징검다리로 해서 대학부를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중고등부를 징검다리로 해서 중고등부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여전도회를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징검다리로 해서 그들을 뛰어넘어서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계승자가 되십시오. 이 일의 계승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업이 여러분 새끼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뉴스 듣듯이 듣지 말고 트로트 듣듯이 듣지 말고 듣고 살아야 될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복입니다. 어떤 놈한테 머리 디밀고 기도받아서 한 음성이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갖 복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종 들다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은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마치 받은 것처럼 저 아들 요셉에게 끼쳐주고 두목으로 끼쳐준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네가 이 복의 계승자가 되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리더리한 요셉이 병이 들어서 눈이 안 보여서 어리더리한 가운데 뭐가 얼쩡거리고 다니니까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거 잘됐다. 복의 계승자로 삼을랬는데 잘됐다. 이리 됐고 나 내가 축복해줄게. 그의 축복은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내게 세 가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이들에게 세 가지 복을 계승해 주시고 이들로 이 복이 수종들게 하옵소서. 그것이 야곱이 빌어주기를 원했던 유일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력을 짜냈어. 마지막 기력을 짜냈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력을, 혼신의 기력을 짜내서 빌어주기를 원했던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에브라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일에 수종들어서 하나님이 작정한 온갖 복이 이 일에 수종들므로 내복되게 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